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믿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하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베으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이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만복 근원을 이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1월이 시작되고 벌써 오늘이 17일째가 됐어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2024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골토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채웅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경수 집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2024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하나님 벌써 17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살다 보니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수요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복음 안디옥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골도 작업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일하는 근로자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코포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데파리 알라마나리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순복음 안디옥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어 주심으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리야 할라셀라 마나리 쿠포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 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리야 할라셀라 마나리 오르베칸다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 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6번째 예배소시에 선포된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만들어졌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라 하니 하늘이 생긴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가르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 노소원이라고 하는 성경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때 예배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소아시아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예배소시에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아시죠?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소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골로새에 살다가 예배소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차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역시도 바울이 물론 세운 교회도 있겠지만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의 부흥이 정말 굉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는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소로 모여들었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원래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성행했고 음란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주술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배소에는 강력한 능력을 수반합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하다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들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또 주술, 마술을 행하는 그런 도시에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배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음성을 들었던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포로기까지 역사를 보면은 대충 6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사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요아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리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6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오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부흥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돼요. 그때 사도행전 6장에서 큰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니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흥까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초점이 없는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기도 응답도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늘의 언어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도 모르면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본어도 우리가 모르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물어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알아야지 영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성경 말씀이 한글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게 한글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언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시에 매일마다 바울이 그 에베소시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아멘.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되니까 바울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기하게 바울이 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가져다 올려놔도 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들 외우고 있나요? 한번 외워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고, 4만 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좀 묵상을 하지 않는데요, 정말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 한번 쭉 외우고 또 기도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게. 23편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나, 막 이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시편 103편도 아주 좋아해요. 다 외우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막 외우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능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해요. 가정을 묶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이 먼저 충만하게 선포가 되어서 2년 동안 선포되다 보니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니 바울이 기도해 주면 질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가난도 깨뜨려지고 실패도 깨뜨려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불면증도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그 이방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 특별히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갑자기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귀신에게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귀신들도요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바울은 두려워했거든요, 귀신들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떠나가고, 앞치마만 올려놓아도 귀신들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신전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잖아요. 금식을 마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마귀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니까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헬렐레 하고 그런 거 배우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이 2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잘못 먹다 보니 인간 광우병이 걸린 거예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 내장을 막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풀과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소에게 주니까 그것 먹고 소가 내 구멍이 빵빵 뚫려서 미친 거거든요. 그게 광우병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으니까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지.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 이 2단에 가르쳐준 그런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신천지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2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성질만 내요.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역전에 이제 시골 어디 가고 그러면 영등포역이나 이런 역전에 종종 갔었는데, 역전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꼭 와서 또 여자가 와요. 청년이니까 아가씨가 와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 바쁘니까 됐다고, 상대하기 싫다고 그래도 꼭 와요. 그래서 말하다가 몇 마디 내가 딱 하면은 자기들이 막히면은 가서 한 사람을 또 데려와요. 그래서 한 사람 또 데려오면 그 사람하고 또 착 하면은 내가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도 그 사람들이 펴면 또 여기도 펴봐라 저기도 펴봐라 하면서 막 하면 이제 또 한 사람 데려와, 한 3사람 와요. 그래가지고 또 막 하다가 안 되면요 막 성질을 빵빵 내요. 그 성질 내고 갔던 인간들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막 안 되니까 이제 막 성질을 내면서 당신 막 망하니 어쩌니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이 죄의 묶임으로부터, 저주의 묶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또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죄를 깨닫고요,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불길이 모든 성도들에게 번져나가서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회개의 불길이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돼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1907년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도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회개의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살라버렸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달란트나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렇게 엄청난 주술책, 마술책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주술책 또 마술책이 있었던 것은 그 주술에 그들이 파는 그 책의 마술대로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술대로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사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책들 다 모아놨어도 능력이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이방 신전의 제사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했다가 엄청 얻어맞았다고 막 그 얘기까지 들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우상에 매여 살다가는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고요, 우상을 섬겼을 때 가졌던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전부 불로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싶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고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질돼요. 더러워져요. 음란해져요. 욕심꾸러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의 질이 좋아져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딱 끊어버려요.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음란했던 사람들이 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면서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십시오. 돈을 버는 것처럼 내가 오늘 또 한 말씀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하시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남은 것을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장을 굉장히 싫어했고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대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으로 가봤더니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팍 뛰어갑니다. 그곳에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큰 게 있는 걸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 말씀을 주셔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삭개오가 변화되어 버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별 말씀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삭개오의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잘한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하신 것뿐인데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본 사람인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일본의 전자공학자인 후쿠시다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세계 최초도 LCD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브라운관 있는 텔레비전 이렇게 긴 거, 그걸로 봤잖아요. 그런데 LCD 이런 거, LCD 모니터를 처음으로 개발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겨울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스키장을 갔는데 스키장 꼭대기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어떻게 하지,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 사랑하는 딸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아내와 또 인사를 못했는데,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의사들은 이분의 뇌가 절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21일 만에 딱 깨어나요. 21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53살 때 쓰러졌는데요,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21일 만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성경 말씀들이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와,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안 찾아오시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깨어나자마자,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동안 활동을 좀 하셨어요. 아,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능력 있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세요. 암송해야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애운 말씀이라야 되새김질도 가능하고 이게 살아 운동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수십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암송, 할렐루야, 성경 암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가난도 끝장나요. 질병도 치료돼요. 귀신도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막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 부흥이고요,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진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시에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도시였고 마술을 행하고 마술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그 도시에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 부흥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나요?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깨어나면 아이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자녀들도 똑똑, 남편도 똑똑,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요, 용기도 있어요. 맨날 비굴하게 막 거짓말이나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었고 귀신들이, 악기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을 묵상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도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고 실패가 끝장나고 가난도 끝장나고 저주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